지금 읽어드린 대로 이 에베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성경적인 용서의 법칙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연약한 지체들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요즘 그거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죠.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적으로 용서에 관한 내용의 의미는 교회 안에서 연약하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다는 소리예요. 또 어린 지체들이 실수함을 너그럽게 관용을 베푸고 이해를 해주고 포용해 주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요즘 교회 시대에 쉽게 되더냐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에베소 4장 31절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보려야 할 6가지 교훈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는 신랄함이고, 두 번째는 분개와, 세 번째는 분노와, 네 번째는 고함 지르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욕설, 여섯 번째는 모든 악의, 이것을 6가지를 버리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이러한 마음을 품은 것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증거들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증거들. 고함 지르는 거는 비일비재한 일이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이 말씀들이 말 그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이요. 어지간히 성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지켜지기가 힘든 것이요. 가장 쉬운 일을 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어려운 때도 있는 것이에요. 가장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첫째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요소들이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요소들이 무엇인가? 첫째는 더러운 말이 있죠. 더러운 말. 같은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이 이름을 가지고 아주 더러운 말을 쏟아낸 적이 있어요. 그 순간에 그 사람 몸 전체가, 심령 전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말로 인해서. 에베소 4장 29절에 있는 대로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바로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에서 해서는 안 될 아주 쌍스러운 말을 쏟아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막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1절에서 욕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욕설. 그 욕설이 결코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 말을 입에다가 이제 품고 있어도,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어도 안 되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다른 지체들에게 악평할 기회를 즉시 써버린다면은 나는 그 연약한 지체에게 원한을 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즉시 상처를 입고 분노를 품는다 이것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중요한 증거는 하나는 우리가 다른 지체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욕설을 퍼붓는 거. 구원받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 질서예요, 지금.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것을 말할 수 없다면은 우리는 벌써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악한 것을 품고 있다는 증거예요, 바로. 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두 번째 요소는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악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아주 사악한 감정들. 자, 우리는 가끔 혀를 조절할 수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매우 자주 입술을 깨물고 어떤 지체에 대해서 사악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만약 연약한 다른 지체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무슨 감정이 있는가를 들여다본다면, 속마음을 알아차려 본다면은 충격을 받게 되죠. 실족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에베소 4장 31절에서 바울은 모든 악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 품고 있는 악한 감정들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해치게 되면은
우리도 극도로 악해지죠. 사람도 상대적이라 이것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악의가 마음속에 있는 것조차 감당해내지 못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마음속에 품어서 악의가 도각처럼 온몸에 포지가 돼갖고 그 사람 전체가 완전히 그냥 독으로 퍼지는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포지게 된다 이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에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용서하는 마음에 필요한 요소들이라 이것이.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용서받기를 바란다면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돼요. 내가 먼저 인색하는데 용서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인색한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건너야 할 피할 수 없는 다리를 스스로 부숴버리는 거예요. 내가 건너야 할 다리를 갖다 부숴버리는 거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용서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믿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먼저 용서하는 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 받는 중에. 자,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이 거기 보이죠, 여러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그랬어요. 엄연한 진리예요. 변동될 수 없는 진리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느냐 이것이에요.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올바로 주님을 믿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살아요. 손해를 보고 살게 돼 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얌체족속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남한테 악평을 퍼붓고 흉보고 수군거리고 고함 지르는 사람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 얌체족속들이에요, 바로. 그리고 용서받기만 먼저 바라고 남한테 용서해 주는 건 인색하게 아니 없어요. 우리는 그런 부류에 속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바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것이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에 필요한 요소들 첫째는 친절한 것이 친절한 것. 카인드니스라고.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그랬죠? 자, 이 에베소 2장 7절에서 바울은 우리 구원과 관련된 자비에 대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신 가운데 그의 은혜의 거기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얼마나 마음을 쓰시면서 친절을 베푸셨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잃어버린 자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놓아놓고 탔다가 만약에 목적을 찾았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어깨에다 양을 둘러매고 춤을 출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는 그에 비유될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한 사람의 죄인이 구원을 받으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박수가 쳐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구원 상담에서 진지하게 어떤 사람인 아멘으로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저한테도 그걸 가르쳐 주시오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신이나 구원 상담을 할 거 아니겠어요? 진지하게 영접을 해봐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여러분들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용서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용서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품으면 안 되는 것이. 디도서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로로 타며 악과 시기 속에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그랬어요.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섰는데 구원받고 나서도 이런 마음의 상태로 그대로 움켜쥐고 있다면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벌레만도 못한 존재예요. 이렇게 되면 지옥행만 변했을 뿐이지. 만약 우리가 그렇게 머물렀다면은 우린 영원히 저주받고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고 말았을 거라 이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와 공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은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은혜예요. 일방적으로 주어진 은혜예요.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을 보죠. 그 후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이랬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해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다 이거예요. 너무나도 자상하신 하나님이에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은혜라 이것이에요. 바로 용서하는 마음에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매우 가증한 것이에요. 나 자신이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그것은 바로 그 순간부터 나로부터 축복과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만다 이것이에요. 완악한 마음은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 고함 지르는 것, 욕설, 모든 악의의 결과예요. 그래서 완악한 마음은 우리가 마음속에 사악한 감정을 늘 품고 있을 때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겉으로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얼굴 표정으로. 바울은 만약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겼을 때 누구를 흉보고 욕설을 퍼올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입장이 되면 내 모습이 어떨까? 입장을 바꿔서 나 자신을 그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고 나 자신을 불쌍하게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되는 것이 그러면은. 용서하는 마음에 필요한 세 번째 요소가 정직함입니다. 정직한 것. 에베소 4장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버리심이 곧 그리스도신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서 믿음 안에 지체된 사이에 어떻게 교제를 나누고 해야 되는가 이렇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처음에는 은밀하게 잘못으로는 당사자끼리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되니까 돌이키라. 안 듣죠?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듣죠? 그럼 이제 교회로 가져가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에서도 골면에서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교도 같이 여기고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랬다 만약에 돌이켰다. 진정으로 돌이켰다면 교회에서 간증을 들어보고 인정할 마다 하면 다시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절차라 이것이 바로. 그럼 우리는 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명령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들림받은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에서 자기 종들과 계산을 하고자 하는 어떤 왕과의 관계를 들어서 이 하늘의 왕국, 저 지상 천년왕국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4절 25절에 보시면은 그 왕이 계산을 시작하니 1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을 자기 앞에 데려왔더라. 그러나 그에게는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기를 그의 아내와 자녀, 자식들과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 명령했는데 그 종이 1만 달러 갚을 힘이 없었던 거예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 종이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주여 참아 주소서 그러면 제가 다 갚겠나이다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왕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종의 주인이 그를 가엾게 풀어주고 그 빚을 탕감해 줬더라. 1만 달란트는 탕감해 준 거예요. 갚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풀려나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네 빚을 갚으라. 인색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동료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참아주게 그러면 내가 다 갚겠네라고 간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색하게 오히려 가서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놓고 만 것이.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소식이 왕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진노해가지고서 다시 어떻게 되느냐? 감옥에다 가두어버렸죠.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게 이것은. 큰 빚을 탕감받았으면 작은 빚을 자기가 또 탕감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수존노라고 해요. 수존노. 수존노는 인생의 마지막이 좋지 않더라고요. 인생의 마지막이. 여러분들 들림받을 때 여러분들 동전 중에 가장 작은 것이 1원짜리 새로 나오고 있어요. 동전. 구리동전 새로 아주 작죠. 굉장히. 그거 하나 갖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돈을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이 입고 아무리 좋은 입고 고급 옷, 구두, 이 모자, 가방 다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벗겨버려요. 정결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혀갖고 들림받아요. 세상에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세상에 있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 특히 입관할 때 입에다가 쌀도 퍼놓고 돈도 넣어주는 사람도 있죠. 부질없는 짓이에요. 미신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돈 한 푼 가져갈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바로 감옥 생활이에요. 감옥 생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을 마음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악한 생각과 분노, 악의 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서로 용서하는 생활은 우리에게 자유를 갖다 주셨죠. 마음을 편안해지고 잠을 잘 이루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죠.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 사이에 서로 용서함으로써 영적 자유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셨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았고 또 구원하려고 오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인된 우리에게 오직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고 베드로서 3장 9절인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살인자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을 배워서 목사를 한 사람도 있어요. 살인자도 있어요. 제 가너 같은 사람, 가드너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평생을 세상적으로는 아주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교회도 굉장히 오래 다녔어요. 근데 구원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구원받기 이전의 행위를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서 상당한 동안 눈살을 찌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썽을 부리고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변화받으면 무섭게 변화받죠. 무섭게 변화돼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되면은 나중에 더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기피하는 험한 오지 선교사로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사 가면은
그 사람은 상급이 더 크지요.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간 사람들도요. 갔다가 오면은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살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뜻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집을 지어갖고 그런 사람들이 살게끔 입주시켜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의미 있는 돈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음 놓고 와서 선교를 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이제 나이 다 차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누울 곳이 없다면 그만큼 애달픈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개별적으로 돈을 이제 벌어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으면 생활비를 공급해주고 자녀들의 학비를 이제 공급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광고 내든 것도 아니고 은밀하게 해요, 그것도.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 돈들을 많이 벌어서 그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못 받아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용서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돼요. 용서하지 않고 분노를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죄이고 또 마음에 또 지옥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여길지도 모르지만은 용서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속을 썩이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이. 만약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 사이에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셔요.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은 예수님께 근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바로. 믿음 안에 연약한 지체가 죄를 범했을 때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니죠.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 잘못에 대해서 깨닫도록 조용히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죄를 꾸짖고 책망한 다음에 용서가 따라야 되는 것이요. 맹목적인 용서는 오히려 죄를 키워줄 뿐이에요. 맹목적인 용서는.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보죠.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네 형제가 너희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하시더라.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렇게. 너 괘씸해. 이제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이것이. 자, 그런데 용서의 마무리하는 절차가 또 있어요. 용서하는 마무리 절차가 또 있더라 이것이. 자, 여기 보시면요. 마태복음 18장을 보죠. 15절부터 보죠. 자, 또 네 형제가 네게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니라. 처음에는 조용히 당사자끼리 조용하게 죄를 끼워주라 이거예요. 16절에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 외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했을 때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은 증인을 세워서 동참을 시켜서 죄를 깨우쳐 주라 이거예요. 17절에도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은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회개할 때까지 출교시키라 이거예요. 격리시키라 이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로 오염되지 않게. 그리고 그 사람이 돌이키면은 간증을 들어보고 교회에서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계모와 간통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죠.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어요, 분명히. 근데 나중에 돌이켰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을 통해서 다시 받아들인 거 확인했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영구적으로 내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돌이키면 교회에서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돌이키질 않더라고요. 돌이키질 않아요. 마귀가 돌려놓고 안 돌이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것이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용서의 법칙이 어떠한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내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는 한은 나에게 영적인 자유는 없다.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명심을 하셔야 돼요. 용서하지 않는 것보다 용서하는 사람이 더 복되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